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게 되네요. 오늘은 특이하게 우리 헬라어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멘, 아멘, 레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레고 하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러면 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진실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복들이 갑절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30살까지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도 역시 목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꼬마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남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고프고 힘들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류 인생인데 어느 날 멋진 청년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먹을 걸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구름대와 벌떼스러 몰려듭니다. 그럼 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민생고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 이전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예배에 참석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 이런 것들 형식적으로 그냥 후퇴의연하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에 있다 보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철밥통 같은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달리 이 한 청년은 너무나 달라도 다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진심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의 병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정말 토닥여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은 이 사람하고는 식사할 수 없어 이렇게 딱 가리는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나 더 심한 병이 걸린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인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기 폭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일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기득권에 흠집을 내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몰려들어야 되는데 어느 한 청년을 향해서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느 눈을 보지 못하는 한 젊은 40대쯤 되는 젊은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아니 왜 내 눈에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이러면은 거부하면 그는 복을 받지 못하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 눈에 진흙이 이겨진다 생각해보세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겼다라고 했어요. 아이 더럽게 이렇게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든 말든 눈에 발라주셨을 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못은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거기서 씻을 것 같으면 금방 낫겠죠. 이렇게 토를 달았다면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선천적으로 맹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더니 깨끗이 해결이 되고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데 한 번도 눈을 뜬 사람이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해결하셨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을 볼 수 없으니 그의 인생을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을 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은 총체적으로 있었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시니 이제는 그에게는 많은 복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면 행복하고 지지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정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들 바리새인이 뜻이 뭐예요? 분리되다. 세상으로 분리돼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청년이 눈을 떴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저 청년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들은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다니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빌미를 잡아 꼬투리를 잡으려는데 아무것도 그동안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걸렸어요. 어떻게 그 청년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하필이면 안식일날 눈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날은 절대로 아무 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었다 다 쳐 죽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했다 안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풍습을 지켜서 안식일날은요 불도 안 켜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요. 엘리베이터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 눌러주는 사람을 자기가 누르면 일이니까. 이것은 웃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웃과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러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 지킬 수 있도록 점점점 불어내서 613개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스위치를 켜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심된 핵심을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짓을 하느냐고 봤던 것입니다. 율법에 걸리기만 해봐 잡아 죽여야지 이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펼쳐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득달같이 그 청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서슬퍼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를 눈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만약에 이 사람 입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딱 걸려서 바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를 아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맞기는 맞는데 이 사람이 실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달려가요? 엄마한테 달려가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눈을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벌벌 떨면서 부모님 말합니다. 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당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해서 누굽니까? 그들의 입에서 메시아라고 말하면 이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를 시키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작정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장성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할 수 있으니 그 아들한테 물어보시라고 다시 토스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지혜롭고 아들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다시 아들한테 왔습니다. 아들한테 오니까 묻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냐 아니냐 추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 눈을 고쳤는데 죄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나는 그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옛날에 눈을 못 봤는데 지금은 눈이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죄인이라고는 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도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한 방을 오히려 날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너무나 통쾌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꽂히자면 그들에게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될 겁니까? 이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욕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저놈의 제자는 아니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모세의 제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줬기 때문에 우리 율법은 완전해. 그러나 저 청년이 하는 것은 다 가짜야. 저놈은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말씀하는 장면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다 목축업에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생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으면 너무나 이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손을 확 그으시면서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먼저 왔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틀어넘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절도,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가 뭡니까?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어프로 해서 칼과 여러 가지 공갈 협박으로 빼앗는 것, 그 사람이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절도며 강도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양 우리는요 이렇게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기 때문에 그들은 진흙이나 그리고 돌로 거친 돌로 벽돌을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간이식으로 이제 지붕을 부분 덮은 것이 이것이 양우리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외에도 산에 작은 동굴이 있으면 비를 피하거나 밤에 이제 양을 다 낮에는 풀을 뜯기고 밤에는 양우리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어 문이 제대로 막히지 못할 때는 목자가 양들을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문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자면 목자가 누워 자면 그것이 대문처럼 생각해서 양들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잘못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교리를 변질시킨 그런 이단들은 아무리 추종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그런, 그리고 사단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도둑입니다. 그들의 신천지가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절도며 강도인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성도들 노력하기 위해서 교회의 주의를 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부득이 끌고 가서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어서 함께 지옥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올바른 교회에서 제대로 된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은 한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수많은 양들이 들어가지만 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무리 교리가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모두 거짓일 뿐입니다.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비슷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목자와 양은 한 몸처럼 교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이 교감이 잘 됩니까? 목자와 양은 이렇게 교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처럼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이제 아침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얘들아 이제 들어가자, 얘들아 풀 들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렇게 꼴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문지기는 목자와 같은 것이죠. 그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검둥이, 흥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잘 알 수 있을까?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이 자기 이름으로 딱딱딱 넘어갈 때에 그 양이 다리가 다친 것은 없는지 어디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울타리를 넘을 때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얘가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어디가 아픈가? 뒤쳐져 있는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목자는 양의 모든 상태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아픈 곳은 없는지, 얘가 귀는 잘 들리는지, 어디 정말 상처가 나는 곳은 없는지, 다리를 절지는 않는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양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사랑의 마음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점차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만 하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살필 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레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불러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편안히 잠을 자고 풀을 뜯게 만드시고 이곳에 와서 회복하게 만드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친백성으로 만약에 밖에 나가서 풀을 뜯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어디 가시덤불에 찢겨 넘어졌는지 아니면 구렁텅이에 빠졌는지 살피면서 찾아오셔서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온 동네에 축제를 벌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장착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지지와 격려를 받아들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가장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구박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괴롭히거나 여러분 에너지를 다 빼앗아 버리면 본인도 그것이 낭패이고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을 격려하고 사랑하며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 모두가 입에서 여러분 다 칼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날선 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심장에서 칼을 뽑아내시고 여러분들 입에서 칼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은 아주 부드러우시고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뽑아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이 가득 차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머리가 꽉 차있고 귀가 답답하니까 귀가 들리지 않고 가슴이 먹먹하고 오직 근심과 염려와 고통을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텐데 말해보아라 하고 손을 내밀어도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로 성령님을 우리가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또렷하게 들으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또렷하게 들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 목자는 양들을 다 메운 후에 그는 긴 지팡이를 잡고 앞장서서 걷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목자 앞에서 갈 때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따라가길 바라면 돼요. 그래서 목자는 때로는 앞장서기도 하고 뒤에서 걸어가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안전한 푸른 수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강조하시는 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확증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계신 천국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반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정확한 핵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우리의 대표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어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다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를 중간에 다리를 놓아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죄인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우리의 죄, 우리의 조상에 지은 죄, 이 모든 우리의 죄, 하나님을 어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두 번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며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신선한 말씀의 꿀을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서도 나오면서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는 완전한 자유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꿀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릴 말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는 이제 서로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도둑은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말 우리를 괴로움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들은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오직 참된 목자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 검은 물결들에게 우리는 영혼을 유린당할 수가 없기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손을 꼭 잡고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확증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친구는 뭐예요? 못할 말이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친근감 있게 끝까지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꾼과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꾼은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리가 달려오면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요. 자기가 다치는 아니를 싸워서 양을 보호하지만 사꾼은 자신이 다칠까봐 도망치는 거예요. 내 돈에 목숨을 받았으면 됐다. 그러면서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것이 사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끝까지 목숨을 버린다라고 14절과 15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확증적으로 양의 문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사뿐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구소련이죠. 소련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 이제 냉전시대의 양극화 세계를 형성하면서 한창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냉엄한 철의 장막 안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은밀하고 아주 깊은 창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막 납니다. 겁에 질린 모든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조용히 가만히 있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을 수 없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련 군인 2명이 흰 기관 단총을 들이대면서 뛰어들어오면서 꼼짝 마라, 손들어. 그래서 너희들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린 걸 내가 소식을 듣고 왔다.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살기 원한다면 이곳을 빠져나가라. 나가는 자는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포기한 줄 알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전에 남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사살하겠다. 그러자 남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슬픔스러운 눈치를 보면서 한두 명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남은 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이제 이 군인들이 문을 탁 걸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총을 탁 쏘입니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총대를 들이댈 것 같은데 조용합니다. 근데 군인의 이야기가 절묘합니다. 여러 성도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왔는데 행여 이 안에 가짜들이 섞여 있을까봐 그렇게 엄포를 내고 가짜들은 다 추천한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남아있는 성도를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힘든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얼싸안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재조명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총구를 들이댈 때 나는 예수님을 꼭 믿겠습니다. 나를 사살해도 괜찮습니다. 잠시 죽음을 통과하겠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라는 도전적인 질문 속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저 누가 나를 교회 나오라 했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그런가 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근데 나는 감동이 없어. 믿다 보면 은혜가 생기겠지.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명확하게 여러분이 논리적인 질문 속에 내 가슴 속에 성령을 통해서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신가? 그는 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가? 내가 이분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갈 분인가?
여러분 온전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이 유일하게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이제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다가 고련히 주님께서 원하는 그날에 천국으로 입성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신 예일교회에서 참 성도로 세워져서 가정복음화, 개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실현하는 예일공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를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에 동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그는 과연 누구인가를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명쾌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둠 속에 하나님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물한 배부리는 밖의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양이 우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 뜻대로 세상길로 달려가고 이탈되고 하나님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우리는 하나님 멸망에 이르는 불행한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시간을 예수를 믿어도 정말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를 명쾌하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똑같이 울고 불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손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 생명의 길을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목자이신 예수님 손을 따라서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이와 모시는 시간의 말씀 세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 말씀에 귀에 들리고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이 고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sak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에게 늑탈당하지 않도록 주님과 긴밀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해결받고 병들고 나약한 영들을 돌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 명품인 교회에서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와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시고 참된 목자가 이끄는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